예수님 모셔서 저정어서 다스리소서. 예수를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다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깍공 나 이뻐. 우리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드리며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한 이 주일 아침에 세상의 손과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무거운 짐과 병든 몸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옵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4장. 주리 하나님 아들의 계시네 온천하 만민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아들의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종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성리한 노래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성시교독은 교동문 41번, 시편 97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험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곳에 저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주님을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국민들이 실망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님 잘 뽑힌하여서 이 나라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젊은이들이 하나님이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세상의 젊은이들이 하루속히 각자의 성전으로 가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만이 어디하며 기도로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 활동하는 선교사님들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오로지 주님 말씀만 붙잡고 나갑니다. 가는 곳곳마다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돕는 선교, 보내는 선교, 기도하는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담임세우 사원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뜻도 권능의 말씀으로 주양의 양무리들에게 힘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 말씀을 먹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 백마루 고통 중인 하늘들이 많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아버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들 친히 찾아가셔서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서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늘 아동센터와 또 하나님 또 교회 모든 일들 수고하시는 사모님께도 영리도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목사님을 더욱더 잘 내조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주일날 떠난 일들이 많은 양우리들에게 아버지 일용할 양식도 아버지로 더 수고하시는 그 손길에도 천배만배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또 각자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들을 또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다음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우리를 구하셔서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2장 구주 예수 제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태어나는 이 부족한 죄인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희들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사는 데 부자 맺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신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겨울날 미국의 한 연방 법원 판사 집으로 우편물 소포가 배달이 됐는데 그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를 풀다가 그 판사가 죽었어요. 폭탄 테러죠. 가끔 뉴스에서도 봤을 거예요. 그 다음날 이 동료 윌리 데니스라는 판사의 사무실로도 똑같은 폭탄 소포물이 배달되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너무 바빠서 우편물을 확인 못하고 기자회견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회견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차가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갑자기. 저도 지지난주인가 그 장애인들 그 백령도 가는데 광나루역에서 10시까지 태워가지고 12시 안에 인천 연안부두에다 데려다 주면 12시 반배를 타고 백령도 갔다가 그 다음에 이틀 2박 3일 후에 또 데리러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광나루역에 이제 주차해놓고 기다리는 동안 사람들 막 이제 기다렸잖아요. 한 분이 안 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출발하려고 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배터리가 낡았어요. 그래서 긴급 출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20분이면 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 기다렸다가 해가지고 겨우 했어. 그래서 이제 시간이 12시 안에 잘하면 갈 수가 있겠어. 근데 서울 시내 빠져나가는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하여튼 이제 그분들한테 그랬죠. 혹시 오늘 못 가면 다 제 책임이고 가게 되면 하나님 은혜라고. 그리고 열심히 갔어요. 갔더니 예상 시간보다 13분이 단축이 됐어. 저 열심히 밟았으니까. 그래가지고 무사히 백령도 여행하고 또 오는 날도 이제 모시고 왔는데 결국 이제 배터리 가게 그 카센터 갔더니 배터리가 오래돼가지고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교체를 한 적이 있는데, 자, 차가 이렇게 갑자기 시동이 안 걸릴 때 낭패, 정말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이 장애인들 여러 사람 모시고 지금 그것도 배 타고 백령도까지 가야 되는데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때 제가 뭐 허둥대다가 괜히 긴급 출동도 못 부르고 이랬다가는 이제 큰일 날 뻔했겠죠. 이제 그
책임자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만저만 해서 불러놓긴 했는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당장 이만한 사람을 다른 차에 태울 수도 없고 그랬는데, 자, 이 판사도 차가 고장이 났어. 차가 고장이 나서 이제 움직일 수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당황하거나 화나거나 이럴 수 있죠. 짜증나거나. 그래서 이제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서 도와주고 견인차까지 와서 끌려고 했는데 바퀴가 꼼짝을 않는 거예요. 웬일이지? 할 수 없이 사무실로 안 가고 택시 타고 그냥 집으로 갔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윌리는 조지아주 바나시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친구가 어제 저기 연방법원 판사가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을 열었다가 턱 터져가지고 죽었대요. 그 얘기를 전에 들었죠. 그러니까 사무실에 갔더니 자기에게도 똑같은 소포물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얼른 폭탄물 처리반 경찰에 연락을 해서 와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로 폭탄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목숨을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뜻한 바가 있을 때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일에 내가 계획하고 준비했던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차가 옆에 잘 가다가 갑자기 이 시동이 안 걸렸대. 이제 얘도 이제 배터리가 대다 버티다가 안 돼서 딱 쓰게 된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멀쩡했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꼼짝을 못하는 경우. 제가 88년에 결핵성 늑막염으로 쓰러질 때 그랬어요. 어제까지 멀쩡하게 일을 다녔는데 아침에 딱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일어났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몸이 막 그냥 몸살 걸린 것처럼 막 떨리고 춥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결핵성 늑막염. 여러분, 심령이 불안정한 사람이나 정함이 없는 사람은 매사가 불안하고 항상 초조하고 조급한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한테 목사님은 항상 긍정적이고 뭐 안 되는 게 없다고 그러고, 우리 이제 반찬 만두 봉사도 이제 엊그제 금요일날 또 했잖아요. 그 같은 복지위원들이 꼭 그래요. 여러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남한테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고 남한테도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봉사를 하면서도 또 그 중에는 뭐 때문에 못마땅하고 뭐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봉사를 와야 되는데 안 왔으니까 그 사람은 뭐 맨날 시간 늦고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다 접어두고 봉사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라고 해서 소홀하면 안 돼요. 시간도 정확히 맞춰야 되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딱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찬을 만들고 끝만 아니라 만들고 나면 저는 또 배달도 해요. 이제 배달을 하는 사람이 오는데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두 군데로 나눠서 배달을 해요. 한쪽은 배달만 하는 사람이 와서 배달 봉사만 해요. 저는 반찬 만드는 데도 참여를 하고, 그렇다고 뭐 반찬 잘 만드는 건 아니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국수 큰 거 이런 거 막 다 해서 옮길 때 그럴 때는 목사님 빨리 와서 이거 들어줘요. 그러면 또 가서 들어줘야 되고, 이런 이제 허드렛 일 도와주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또 배달까지 하고. 근데 이제 반찬 만드는 사람들 중에 이제 처음에는 그랬어요. 우리 반찬 만들기도 힘든데 뭐 배달까지 해야 되느냐. 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배달하는 팀이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만들기만 하고 배달팀.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
저 같은 경우에 힘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그렇지 않아요. 시간 되시는 분은 만들기도 하고 페달도 하고 더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는데 하여튼 뭐 다들 이제 좋아하셔요. 또 남자가 저밖에 없어요. 다 여자분들이 다 여자분들. 그러니까 힘쓰는 일은 주로 이제 제가 하기도 하지만 제가 또 이렇게 좀 힘이 되는 그런 일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음속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해도 안 돼. 응? 나는 힘이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이런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말 그대로. 만약 기나긴 여행을 해야 하는 사람이 심령이 불안하고 아직 구체적인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여행은 분명히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1박 2일 여행만 가더라도 남자들은 그냥 칫솔이나 수건 하나만 가져가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뭐 잠옷에다가 뭐에다가 화장품에다 막 아주 보따리 싸고 간다 그러죠. 1박 2일 가는데도 한 달 여행 가는 사람처럼 한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여자분들은 또 철저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런 거 준비 안 해. 아이 칫솔 없으면 가서 저 편의점 가서 하나 사면 되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죠. 자, 하여튼 이런 여행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루하루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우리들에게는 새로운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음을 살피고 계획과 목표를 분명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번 하는 일인데 뭐 그냥 대충 하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번 하는 일이 원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이 중요해요? 안 해요? 1년에 한 번 먹는 생일상이 중요해요?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먹는 생일상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루 세끼 먹는 그 밥이 중요한 거예요. 하루 세끼 먹는 그 밥을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양에 맞게 잘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루 세끼는 막 불규칙하게 뭐 먹었다 안 먹었다 뭐 많이 먹었다 적게 먹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 잔치상 가면 아주 막 배 터지게 먹고 아이고 배불러 죽겠네 이러죠. 그러면 안 돼. 집에서 그냥 간단히 먹어도 배불러 죽으면 안 되고 잔치집에 가서 먹어도 배불러 죽으면 안 돼요. 야 이거 얼마 만에 보는 뷔페 음식이냐 그러고 막 그냥 막 접시가 넘치도록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조금씩 특히 뷔페 음식 그렇습니다 여러분. 적당량 갖다 먹고 그 다음에 또 갖다 먹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냥 태산을 싸가지고 갖고 오는 사람 있어요. 그럼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대부분 또 남겨요. 이거 맛있는 줄 알았는데 맛이 없네 그러고 막 남기고 그런 경우. 지난주에 그 롯데호텔에 우리 이스라엘 성지 세미나 갔는데 거기 오신 목사님 뭐 사모님들도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접시에다 조금 먹을 거 갖다가 먹고 또 가서 먹고 그런데 대부분은 그냥 막 이렇게 수북이 쌓아놓고 결국은 또 많이 남기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먹는 거 하나도 우리가 계획적으로 잘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막연히 그냥 되는 대로 살겠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큰 낭패를 보게 해요. 오늘 하루 실패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을 실패하게 되고 1년을 실패하게 되고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알차고 보람있고 그리고 참으로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다짐과 결단이 필요할까요? 어떤 세무서 직원이 열심히 일하다가 해고됐어요. 일자리를 잃었죠. 이 사람 원래 꿈이 글을 쓰는 작가였는데 그 꿈을 포기하고 세무서 직원이 됐어요. 왜? 먹고 살라니까. 예술가들은 다 배고프다 그러죠. 처음부터 뭐 피카소가 처음부터 뭐 그림이 뭐 비싸게 잘 팔려가지고 막 부자 됐어요? 베토벤이 뭐 처음부터 막 곡 쓰자마자 막 날개 돌린 지 팔려가지고 막 부자 됐어요? 아니잖아요. 시간이 엄청 걸려요. 우리 예를 들어 일당 받는 막노동꾼은 그날 하루 가서 일하면 하루 일당을 받아오잖아요. 근데 예술가는 하루 이틀 일해도 이 결과가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한 달, 1년 일을 했는데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면 굶어야 돼요. 빚을 내든지 빚을 내서 먹고 살든지. 하여튼 이 작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혼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니까 이 글 쓰는 걸 포기하고 이제 돈 버는 거죠. 생활비 번이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무서 직원이 돼서 돈을 벌지만 자기 그 작가의 꿈을 포기했다는 그게 굉장히 상실감이 큰 거죠. 엄청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직장까지 이제 해고됐어요. 그러니 건 작가도 안 되고 이제 돈도 못 벌고 큰일 났네. 이 남자가 너무 많은 걱정에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가끔 그런 사람들 있죠. 똑같이 출근해. 도시락 싸가지고 똑같이 출근해서 공원 가서 도시락 까먹고 놀다가 또 퇴근 시간 되면 오고 월급날 되면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통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뭐 은행에 대출을 받든지 현금 서비스를 받든지 친구한테 빌리든지 해가지고 월급 들어온 것처럼 통장에 넣고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다가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이게 또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이제 결국은 이실직고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부인이 아유 괜찮아요. 그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이런 부인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 부인도 있죠. 이 양반이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요. 얘들이 지금 몇 살이고 대학을 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 이런 경우도 있죠. 아마 그게 무서워서 얘기를 못했을 거야. 처음부터 여보 나 오늘 잘렸어. 그러면 격려해주는 부인 같으면 바로 얘기했겠지. 그러나 이 앙칼진 이 부인의 목소리가 겁이 나서 2달, 3달 숨기던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자, 이 남자의 근심이 가득한 남편의 얼굴을 보고 부인이 편안하고 부드럽게 물어봅니다. 당신 표정을 보니 큰 고민이 있는 것 같네요. 당신 혼자 힘겨워하지 말고, 당신 혼자 그렇게 힘겨워하면 그걸 보는 저도 몇 배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그래서 남자가 그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어서 솔직히 고백을 했죠. 말을 마친 남자는 고개를 숙였지만은 아내는 여전히 온화하게 웃으면서 남편 앞에 펜과 잉크를 가져다 주면서 말합니다. 여보, 당신 그동안 글 쓰고 싶어 했는데 글을 못 쓰고 우리 생활비 벌어오느라고 직장 생활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제 글 쓸 기회를 준 거예요. 회사에서 해고된 게 글 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음 놓고 글 쓰세요. 이제 회사 출근할 필요도 없으니까. 당신의 재능이라면 훌륭한 작품을 남길 수 있어요. 이렇게 격려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아내의 격려에 힘입어서 작품을 쓰는데 잘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잘 쓰지 그냥. 반대로 아이고 이 인간아 네가 글을 뭘 쓴다고 아이고 그냥 가서 막노동이나 하지.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글이 써지겠어요? 안 써지겠지.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글을 쓸 수 있게 된 남자가 세계적인 명작을 썼어요. 주홍글씨. 주홍글씨. 그냥 여자가 제인이라고 해가지고 옷에다가 제인이라는 표시 글씨를 영어 그 대문자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입게 다니게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나다니엘 호손. 세계적인 명작으로 칭송받는 이 소설 주홍글씨. 그의 노력과 재능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소피아의 현명한 이해와 응원 덕분에 이런 걸작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남편을 끝까지 믿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 그리고 갑작스러운 시련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련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여기며 남편에게 도전 의지를 심어주고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주는 것이 남편에 대한 믿음이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아팠어요. 그러면 대부분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라에금 쉴 시간을 주셨구나. 여러분 평상시에 직장 생활하고 뭐 장사하고 하다 보면
쉬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 날은요, 시청에서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갔어요. 한 2시간 가까이 걸리더라고. 그 다음에는 망원역에서, 시청에서 걸어갈 때는 마포대교 건너갔고, 망원역에서 또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걸어갔는데, 이번엔 서강대교 건너서 이렇게 걸어갔어요. 시간이 이렇게 딱 보니까 여유가 있어서 운동 삼아 걸어갔어요. 그 얘기를 다른 분한테 했더니, 아이,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건강을 지키려면요, 시간을 내야 되고,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프면 더 많은 돈 들고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아프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조금만 시간 들이고 조금만 돈 들이면 얼마든지 건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할 말들이 없는 거지. 다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들 병원에 가서 선생님 뭐라 그래요? 규칙적인 운동하세요. 나 규칙적인 운동할 시간도 어디 있어? 바빠 죽겠는데 야근해야 되고 뭐하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바빠서 기도할 수도 없고, 바빠서 찬송할 수도 없고, 바빠서 성경 읽거나 듣거나 타자 칠 수도 없는데, 아니요. 시간을 내야 돼요. 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과 돈을 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아내의 사랑에 담긴 따뜻한 격려는 한 남자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닫힌 자물쇠를 열 수 있다. 열쇠 꾸러미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제소자들이 죄인이 탈출하려고 그럴 때, 타러 가려고 그럴 때 간수의 열쇠를 뺏었는데 열쇠가 이렇게 한 줄 이렇게 있어. 이게 어떤 거냐? 막 찾다가 에라이 모르고 포기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못해. 끝까지 해봐야 돼. 그러면 제일 마지막 끝에 것이 맞으면 이것도 성공하는 거잖아요. 예를 이상하게 들었지만 하여튼 그런 경우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 익숙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더욱 마음에 와닿는 아내를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뢰, 믿음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는데 의심 없이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이게 참 어렵지 않죠.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이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가라앉아요. 수영 처음 배우는 사람은. 자꾸 허부적거리는데 뜨는 게 아니라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 잠수를 먼저 배워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내가 물을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에다 내 몸을 싹 맡기게 되면 또요, 그냥 둥둥 떠. 둥둥 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막 그냥 시골 그냥 개울가 저수지에서 막 수영을 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냥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영 들어누워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참 쉬워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빠지잖아, 그냥. 하루 종일도 있어, 그냥.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다에 조난을 당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돼. 누가 와서 구해줄 때까지. 힘들게 허부적거릴 필요 없어. 허부적거리다가는 빠지거나 힘 빠져서 또 죽거나. 가만히 누워있으면 송장처럼. 그래서 옛날에 송장 헤엄이라고 그랬어, 시골에서. 가만히 들어 누워있기만 하면 하루 종일 둥둥 떠다니는 거야, 그냥.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초보 때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라고 그랬는데 못 맡기는 거야, 그냥. 제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세상에서 지은 죄진, 병든 거, 그냥 막 더러운 거, 막 다 짊어지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맡기고 놓고 가세요. 근데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갈 때 다시 하나, 두 개 다시 짊어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신앙의 초보예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 6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절망하거나 실족하지 않고 성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애기가, 젖먹는 애기가 엄마한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엄마가 먹여주고 씻겨주고 다 해주잖아. 잠도 채워주고 다 하잖아. 그런데 이 깐난 애기가 지 힘으로 먹을 거 찾고 지 힘으로 씻으려고 그러고 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돼. 엉망진창 되는 거야. 우리의 믿음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 1858년 뉴욕의 한 가정에서 이 아이가 소아마비, 그래서 다리를 절었죠. 눈도 굉장히 나빴어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게다가 또 천식까지 알아가지고 옆에 있는 촛불도 끌 힘이 없어요. 천식 때문에. 호흡곤란. 요즘 이제 마스크 쓰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제 적응은 많이 됐죠. 근데 예를 들어 마스크 쓰고 막 달려봐요. 숨이 차면 이 마스크 쓰고 있으면 꼭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천식 때문에 촛불 끌 힘도 없으니 그냥 매일매일 그냥 죽는 것 같은 그런 삶이죠. 가까스로 생명을 연장하여 드디어 11살이 되던 날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네가 가진 장애는 장애가 아니란다. 네가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너와 함께 한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진실로 역사의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단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랬구나 했지. 지나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소아마비에다가 눈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는 이 장애아가 많은 사람들 앞에 역사와 같은 그런 기적을 남길 사람이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격려를 하는 거죠. 23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고 28살에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했고 또 뉴욕 주지사가 되고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에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미국 신화를 재건하는 대통령이 되었어요.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던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장애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야. 두 번째, 우리 주를 신뢰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이루실지를 확신해야 돼. 확신해. 믿어야 돼. 믿음. 맡기기만 하고 믿음이 없으면 되겠어요? 맡겨놓고 여러분 보따리 세뱃돈,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세배하고 세뱃돈 있잖아요. 그거 받으면 누가 다 모아와요? 엄마가 보관하죠. 엄마가. 그거를 안 믿으면 줄 수 있겠어요? 못 맡겨. 에이, 엄마 지난번에도 세뱃돈 모아갔다가 뭐 사준다고 했는데 안 사줬잖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불신이 생겨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관리할게. 이제 엄마 손 띄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주님께 모든 거 맡긴다고 했는데, 맡겨놓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 주실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일말의 걱정과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걱정은 참으로 기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소리 휘쳐. 간단한 작전이야 이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다 기록은 안 했지만은 100% 다 믿었을까? 그동안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우상을, 그것도 누가? 모세의 형 아론이 백성들이 야야야 모세 저 시내산 올라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지가 40일 동안 가 있으니까 안 되겠다.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에는 신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여러분, 세상의 우상이 헛된 거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상 누가 만들었어요? 저거들이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리모컨 만들어놓고 야 리모컨 1번 누르면 떡 떨어지고 2번 누르면 돈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놓고 이걸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는 거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요. 이거 건전지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작동도 안 되는 건데 그 어리석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외에는 그걸 모르는 거죠. 왜 그러냐? 우리는 왜 걱정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 인생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영광의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로 약속하신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 주님이시죠.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왠지 안정되지 못하고 긴장하고 초조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담대한 믿음,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간을 향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까지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귀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에다가 아무개 주일로 마음의 분산을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한꺼번에 모아서 해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온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 돕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45장. 이론을 어머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고도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소식입니다.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 제가 이미 문자로 여러분한테 보내드렸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바쁘다고 못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보여드렸는데 그 굿티브에 한 150여 명의 사연을 소개를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29명을 선정을 해서 책을 만드는데 그 책을 홍보하려고 홍보 영상으로 좀 찍은 거예요. 그래서 한 편에 2사람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책을 이제 보내준다고는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책이 나중에 오면 여러분한테 소개하고 책 내용이 좋으면 좀 많이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헌혈 가고 그다음 헌혈 끝나면 3시 반에 삼각지역에서 2022년 교육 과정이 지금 그 시안이 이제 그 공청회를 통해서 많이 고쳐졌어요. 그 뉴스에 나왔는데 그 전에 민주주의라고만 넣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성소수자 이 내용을 또 뺐다 그래요. 성평등이라는 단어도 아예 뺐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많이 지금 수정이 됐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그 교육 그 개정위원들이 대부분 좀 좌파 쪽에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 현재 수정한 내용만 가지고도 특히 전교조회 쪽에서 막 엄청나게 좀 반대를 한다는 거죠. 아니 자유민주주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막 많이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도 하여튼 그래서 3시 반에 삼각지역에 모여서 할 텐데 저는 헌혈을 하고 우리 이제 이동을 할 건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3시 반부터 쭉 하고 있으니까 늦더라도 삼각지역으로 동참을 해주시면 되고 17일 날은 우리 순교자의 소리라고 여기 정릉에 있는 사무실인데 세계 15개국에서 기독교 예수 믿다가 핍박 당하고 사람들 또 핍박 당하는 그 가족들 예를 들어 부모가 살해됐으면 그 자녀들을 이렇게 돕는 일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북한에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데 그 풍선 날리기를 제가 옛날에 직접 우리 이민복 강도사로 가서 해봤지만은 그 원조가 여기에요. 여기 이 순교자의 소리래. 이걸 이제 알았어요. 여기는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정부에다가는 허가를 받고 대신 이제 비밀리에 뭐 신문 방송에도 안 나오게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고 풍선도 그냥 비닐이가 아니고 우리 풍선 재료 있잖아요. 풍선. 가격이 굉장히 비싸대요. 이게 이제 환경 친화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스도 일반 수소를 넣는 게 아니라 헬륨 가스. 이거는 공중에 퍼져도 환경 위협이 안 되는 그런 거래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 여러 가지 사역들, 탈북자들을 돕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까지 다 이제 하고 있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17일날 이제 제가 이제 그 9시 반부터 5시까지 이제 봉사하기로 약속을 했고 우리 다이랑 지웅이도 같이 가기로 했는데 혹시 성도님 중에도 시간 되시면 함께 동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4장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기도록 하시고 방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다가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있는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랐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며 생기하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주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